자, 내 인생에 은퇴란 없다. 이런 책이 있죠.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상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춥고 배고픈 농부의 아들로 성장할 때에 열심히 공부해서 고학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부동산 업에 종사를 하면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민사회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물론 미국 하원의원에 출마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삼미그룹에서 미국 현지 법인의 부회장으로 이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삼미그룹을 위해서 현지 법인의 부회장으로서 열심을 다해 일하던 중에 삼미그룹 전체 그룹의 부회장으로 또 발탁이 되어서 대외 문제들을 담당하는 그런 상당히 실력 있고 유능한 그런 경영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삼미그룹이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회사를 그만둔 서상록 씨는 롯데 호텔의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 웨이터로 변신을 했어요. 4년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면서 또 TV 예능 프로그램의 시트콤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재력가에서 대기업의 부회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어느 날 레스토랑 웨이터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헛수고였을까요? 헛수고라는 말은 아무 보람도 없이 힘들이고 애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력한 만큼의 보람이나 결실 없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네가 나한테 먹을 것 입을 것 주어서 참 고맙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걸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너 정말 수고했어. 너의 수고는 무용지물이 아니야. 내가 너의 수고를 책임져 줄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헛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헛수고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수고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의 수고는 열매 없는 헛수고였고, 그들의 헛수고는 가혹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가장 비천한 마구간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그 영광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재림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피조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때 수고한 자들은 오른편에, 헛수고한 자들은 왼편에 세우시고, 예수님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 양,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세요. 오늘 말씀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편, 올바른 쪽이죠. 이것은 양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자들을 바로 수고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는 복을 받을 자다. 복을 받으라고 선언하셔요. 두 번째,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 그 판결문을 이렇게 낭독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구하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네가 먹을 것 줬어. 내가 추울 때 너희들이 따뜻한 옷을 입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네가 마실 물을 줬어. 내가 나그네로 외롭게 살아갈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간호해줬고 내가 감옥에서 고통받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수고한 자들, 이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이들은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 성경은 이들을 염소라고 표현하죠. 헛수고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이 두 가지를 선언해요. 너는 저주 받아라. 두 번째, 넌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 이 염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첩 좀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내가 도와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백 수천 명도 넘는데 아니 무슨 헛수고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자,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간단하죠? 말은 길어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거지, 세리, 창기 이런 사람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옷을 입혀주고 간호해주고 돌보아주고 위로해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첩을 꺼내놓고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나보러 저주받으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왔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평생 한 그 짓은 헛수고야. 너는 그 헛수고한 대가로 지옥을 가야 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곧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철저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기 공로를 자랑해요. 내가 하루에 노숙자 500명의 공짜로 밥을 먹였어. 한 달이면 몇 명이야? 15,000명이야. 1년이면 몇 명이야? 18만 명이야. 한 끼 5천 원씩만 잡아도 한번 계산해봐.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엄청나.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내가 40년 동안 평생을 거쳐서 했거든. 그러면 내가 몇 명에게 공짜로 밥을 먹여서 평생 동안 720만 명에게 공짜로 밥을 먹였어. 한 끼에 5천 원씩만 따져봐봐. 한 사람당 5천 원씩. 얼마야? 내가 평생 360억 들여서 그들에게 밥을 먹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표창 받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프리카, 동남아 여러 나라에 세운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 내가 한 달에 선교연금을 얼마씩 보내는 줄 알아? 내가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보내는 생활지원금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해? 나니까 이런 손해를 감수하지. 어때? 나 믿음 좋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보다 훨씬 낫잖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체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라고 하는 강조 문구까지 넣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작은 자가 있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보다 더 작은 자가 없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정말 춥고 배고팠어. 내가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거든. 그런데 네가 아랫목을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따뜻한 밥상을 내게 차려줬잖아. 영화추위에 너 입고 있는 외투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건 나에게 벗어줬잖아. 그리고 몇 푼 안 되지만 밥 굶지 말라고 내 주머니에 용돈까지 찔러 넣어주면서 나를 보냈잖아.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웠어.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단다. 수고했어. 너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들이 한 게 뭘까요? 양들이 뭘 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길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을까요? 염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수첩에 빽빽하도록 자기의 선행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저주받으라고 그러고 너는 지옥에 가라고 하는데, 이 양들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복을 받으라고 그러고 천국을 그들에게 상속받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뭘 했을까요? 뭘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양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 염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힘들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많이 사주면서 자기가 한 일을 빽빽하게 날마다 수첩에 기록해 놓았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죄를 씻을 능력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양들이 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염소들처럼 자기의 선행을 수첩에 기록해 놓고 기억할 일도 없는 거예요. 기록할 일도 없고 그 기록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만족해가면서 그것을 때만 되면 자랑하는 일이 더더욱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데, 이것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신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왜 주님이 내가 와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차고 넘쳐 흘러서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를 보면 나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나눠주게 되었고, 목말라 고통받는 자를 보면 내 물병도 건네줄 수 있었고,
추위에 떠는 자를 보면 내가 입고 있는 그 외투한벌도 벗어줄 수밖에 없었고,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를 보면 허름한 방이지만 내 방을 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고난과 역경 속에 아파하는 자를 보면 작은 위로가 되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첩에 기록해 놓지도 않았고 기억할 이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제가 10년 했어요. 그리고 2013년 10월 세비전 양인문교회 지교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6충 예배실을 마련하게 됐어요. 저를 지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면서 본교회에서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1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준비위원장 장로님께서 월세 부담이 크니까 예배실이 공간이 좀 좁아도 매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이 앞길을 지나다니다가 이 삼성마을에 단지가 새로 생긴 걸 보면서 저기 상가 하나를 좀 구하면 좋겠다 해서 찾던 중에 이 건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양팀과 조율을 했습니다. 딜을 한 거죠. 가격을 좀 절충하려고. 분양팀에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 6천만 원을 일시불로 내면 건축주와 상의해서 한번 가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었어요. 계약서를 펼쳐보니까 매수자가 김태호라고 써 있었어요. 돈은 400만 원 남았는데 이제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계약자가 누구라고요? 그 잔금을 누가 치러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있었던 것은 이미 건축금으로 진작에 다 드렸어요. 사택은 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월세로 마련했습니다. 매매 잔금도 있어야 되고 뭐 예배실에도 뭐 칠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콘크리트 박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성물들도 사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다행히 건축 일정, 이 건물이 좀 건축 일정이 늦어져서 예정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졌어요. 2013년 12월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201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고 1월 중순쯤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게 돼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중국의 상황 좀 나누면서 교제하다가 이제 오후 퇴근 시간쯤 되어서 범기역에 내려주기 위해서 이동을 하던 중에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석을 들이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차 안에서 앉은 채로. 옆에 타고 있던 선교사님이 김 목사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정신 차려. 도망가잖아.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미해서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119에 신고를 하고 차량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뒤를 따라가는데 위험한 고개가 몇 번 있으니 어느 해 저 부흥고등학교, 안양 부흥고등학교 소로길로 이동하면서 퇴근길이라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2차선에 꽉 차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친구는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인사불성이었어요. 음주운전에 인사사고에
뺑소니까지. 그 젊은 친구가 인생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목이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 목이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휘청휘청거리며 헛소리하고 있고, 피해자인 저는 목을 이렇게 감싸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음성이. 딱 한마디였어요. 불쌍하지 않니? 불쌍하지 않니? 딱 2번 들려왔어요. 전 무당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불쌍하니까 그냥 보내주라고요? 제가 더 불쌍하지 왜 저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교회 개척하려면 잔금이 있어야죠. 예배실 대충 만들고 의자도 몇 개 갖다 놓아야죠. 적어도 2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없는데 내가 더 불쌍하지. 술 먹고 여자 태우고 객기 부리고 있는 저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나를 더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이 개척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나 살살 꼬셔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하라고 개척하라고 했으면 책임져 줘야지. 왜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종이라면서요. 사랑하면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설립하라고 했으면 책임져야지. 왜 날 이토록 불쌍하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냥 보내라고요? 1월 초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제가 손에 목을 이렇게 감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내가 법대로 처리해야 적법하고 정당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보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위험을 부릅쓰고 쫓아와 잡았잖아. 경찰이 잡아놓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놔주면 헛수고잖아. 내 목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보험회사가 책임져 줍니까? 의사가 책임져 줍니까? 한번 터진 디스크는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다는데 누가 책임져 줄 거야? 길바닥에서 주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너무 강력했어요. 강력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더는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보내줬더니 도둑놈 사기꾼으로 보더라고. 그냥 보낸다고. 틀림없이 저놈이 보내놓고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건지 저한테 화를 막 내면서 당신이 먼저 가시하고 삿대질을 하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미치긴 미친 놈이지. 멀쩡한 놈이. 그래서 그냥 가라고 보내줬어요. 그 사고 처리 담당자한테 아주 그냥 멸시당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들어놓았는데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종아,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니까 교회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파송 예배 드릴 때 3년 동안 생활비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잖니. 그거 일시불로 달라고 그래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병원에 들어놓여 있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재정 담당 장로님과 개척교회 설립위원장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제가 교통사고 나서 들어놓여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셔서 기도나 좀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두 분의 장로님이 놀래갖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갈라기길래 제가 딱 붙잡았어요. 장로님 잠깐 앉아보세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지교회 설립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 처리가 안 되니까 저에게 3년치 생활비 주겠다고 한 약속 지켜주십시오. 근데 일시불로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합쳐서 잔금 치르겠습니다. 두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개척도 먹어야, 밥은 먹어야 하지 굶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좌우지간 잔금은 치러야 교회가 시작 안 되겠습니까? 잔금 안 치르면 다 끝장나는데. 그 장로님 두 분이 가슴에 큰 부담을 안고 가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2014년 7월 14일 교회 개척 설립은 예배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출발하게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해 12월에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생활비 180만 원을 곱하기 3년치 하면 얼마 되죠? 계산 좀 해보세요. 예? 180 곱하기 36 하면 얼마예요? 6,480만 원이니까. 예. 대출 그때 8,600만 원 받았으니까 한 1억 5천 되겠네요. 공사비는 뭘로 합니까? 의자는 뭘로 사요? 에어컨도 사야 되잖아요. 여전히 돈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돈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붙잡혀가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해결은 됐겠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어요. 해결 안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방이 없었어요. 주방 만들 공간도 없었지만 공간이 있어도 만들 돈이 없었어요. 제가 아주대 아산병원, 유명하다는 강남 우리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세 병원에서 세 의사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 최고 권위 있다는 병원에 전문 의사 세 사람이 전부 다 제 목을 진단을 하기를 수술해야 된다. 수술 안 하면 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주님 수술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수술하지 말고 합의해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합의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에요. 목사는 참 정말 객값도 안 되더만. 제가 1년을 고생했는데 받은 합의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사인해줬어요. 그 돈 갖고 뭐 만들었는지 아세요? 저 주방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그 목 디스크의 그 통증,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들의 그 진단은 그 다음날부터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목 디스크는 다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왜 목이 아팠냐면 그때 이제 저의 그 코치 선생님이신 신소영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탁구에 입문을 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난 목 디스크 때문에 목이 아픈지는 모르고 이렇게 근육이 뭉치니까 갔는데 의사가 MRI를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한테 뭐하라 그러냐면, 목사님 팔 잘 움직여요?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잘 움직인다고. 어제도 탁구 치고 왔다. 이쪽은요 괜찮다. 다리는 어때요? 안 멀쩡하다고. 참 희한하네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에 신경이 0.7mm 남아있습니다. 0.7mm. 이 정도면 팔 다 못 씁니다. 하체도 못 써요 이 정도면.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이상이 없으니까 뭐 치료할 일은 없죠. 뭐 주사 한 대 놔줄 테니까 그냥 가세요. (3년치) 생활비를 포기했어요. 헛수고했을까요? 음주운전자 그냥 보내줬어요. 최소 뭐 합의금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대요 전문가들이. 포기했어요. 헛수고했을까요? 수술하지 않은 것 포기, 헛수고했을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개척 10년 동안 책임져 주셨고,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셨고, 두 아들의 삶도 책임져 주셨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멀쩡하지만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불치병이라는 류마티스 5년째 약을 안 먹어도 재발이 안 돼요. 의사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동안 이런 환자는 처음 봤대요. 5년 동안 류마티스 약을 끊었는데도 재발이 되잖아. 그게 완치라고 하는 거죠. 류마티스는 의학계에 아직 완치 보고가 없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약을 안 먹어도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을 안 들어주더라고. 남은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첩에 적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개척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했는데 이거 책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책을 씁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꼭 하세요.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CTS 방송국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좀 나가서 간증하시죠. 제가 작가와 PD를 너무 잘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홍보가 잘 될 거예요. 꼭 나가셔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얘기 다 끝냈으니까 목사님 간증문 간략하게 정리해서 작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전화번호까지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내 이름 석자를 어디다가 남기냐. 그래서 책 쓰는 거 포기했어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출연하면 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최소한 수만 명이 볼 테니까.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왜 내 이름을 높여야 되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줘야지. 저는 포기했어요. 왜요?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남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여전히 개척교회 목사로 뛰고 있는, 맨날 밤무대 뛰고 새벽 무대 뛰면서 내일의 소망과 기대는 하나도 없이 그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져도 천국 가야지. 속이 뒤집어져서 썩어 문드러져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무슨 내 이름을 드러내?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무슨 내 이름을 세상에다가 남겨요? 저는 이 세상에 내 이름 드러내다가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은 자기 수고, 자기 공로를 기억하고 드러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이고 지옥 형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믿는 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흘려보내고 전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이 염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나는 즉시 염소로 전락합니다. 내가 염소로 전락하는 한 나는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순간 염소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난 늘 염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율법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노트에 자기가 한 내용들을 기록해놓고 때만 되면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저주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지. 내가 너에게 준 것 같고 그것 좀 나눠준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 했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복으로 주십니다. 헛수고하다가 천국문 앞에서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